올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1번째인데요. 맨날 창세기 강의인데 다른 본문을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다 성경은 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뭐 창세기라고 누가 거기다가 나눴는데 그거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누가 만든 것이지 그렇게. 예, 그렇지 뭐 처음부터 모세오경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 누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이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창세기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그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조의 혈통의 시작이지만 혈통 같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를 통하여 혈통을 또 만들었다고요.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수로보니기 여인이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시작하지만 그 혈통이 언제까지나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신뢰하느냐 이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에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성취한다. 그것을 아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칼을 들이대보면 아는 거예요. 너 그거 믿을래? 근데 뭐요? 난 끝까지 믿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적 상황에서는 이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옛날에는 막 핍박도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지금도 물론 핍박받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만큼 막 죽이려는 수준은 아닌 거죠. 너도 종교를 가지면 나도 종교를 갖겠다.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당장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늘 취해 있으면 지금 당장 역사할 수 있는 것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이 실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약속, 오늘 약속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놓쳐버리거나 약속을 무시하게 됐을 때에 그 당하는 그 나중에 그 결과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안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만 하나님으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번역, 엘로하 또는 엘로흐 이런 것들도 저 가나안 족속에서 그런 족속에서 언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언어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하나님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닌 것도 있어요. 엘로힘이 아닌 것도. 그리고 여기에서 엘로힘이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엘로힘이 엘로힘에다가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가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2장 3절까지는 계속 엘로힘이 이렇게 했어요. 주어를. 근데 2장 4절부터는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여호와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상당히 무엇인지 정의를 딱딱 내려줘야 저는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 결론이 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늘 궁금하거든요. 결론을 딱 쳐주고,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당할 참혹한 미래와 약속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받을 그 축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딱 던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 거다. 그러면 실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 얘기 하려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왜? 출애굽께서는 여호와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자, 다시 또 3장까지 했다가 4장 넘어가 봐요. 4장 1절을 또 있습니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여호와로 이제 또 바뀌는 여호와로. 예, 여호와로 바뀌는.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또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로 바뀌어 이제 하나님이 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 용어를 붙였을 것이고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와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 제가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목사님이라고 소개할 때와 나를 나눔과 기쁨의 지회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르잖아요. 현장에 어떤 현장이 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중부 시체장이다. 그러면 모임에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는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와 엘로힘이라는 쓸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딱 나와서 엘로힘이 천지 하늘들과 지구를 음부를 포함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시는 그분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고, 예, 그 다음에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 꼭 들어옵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그분이 못할 것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을 때, 이때를 전능성을 들어올 때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는 딱 한마디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고 엘로힘은 대명사입니다. 목사님이고 정병진하고 차이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인데, 그런데 그 쓸 때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는 이 창조이면서 약속하시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약속하잖아요. 약속도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가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조도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부터는 창조 일이자 없어. 전능성이 안 나타나도 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을 과연 지키느냐. 아벨은 그 약속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주의했고 가인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6장 넘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의 용어를 아직
뜻이 뭔지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든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은 그럽니다. 추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의 손자가 그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와요. 우선 여기 놔두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손자가 아니라 셋은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으니까 손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26절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손자래가 맞네요. 에노스가. 에노스니까. 자, 읽어보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손자 때 아담의 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사람 속에 다 있었어요. 가인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타락을 했어도 영은 떠나지 않았다. 영 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떠나겠다. 창세기 6장에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약속을 꼭 붙잡고 있는 노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아에게는 그 희미하게 전달되었으나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름을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 부르기 시작해. 무서워서 안 불렀는지 좌우지간 안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잘 잊어버렸다 할 수가 있고, 또한 그의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의미로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았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진짜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삭과 야곱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르쳐 준 것을 들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이름이다라는 말은 15절에 나오죠. 근데 14절은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3절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름이라는 것은 15절에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또 정확히는 야훼가 맞습니다. 여호와는 그 4, 5세기, 6세기경에 히브리 학자들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신명 사무자 4개의 글자가 있네요. 요두해 와우해라는 여기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이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야훼가 더 맞겠다 해서 야훼로 고친 게 많아요. 근데 야훼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가 여호라고 하고, 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몰라, 사람이. 지금까지도 몰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병진이라고 했을 때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진이라는 건 병자가 자루병자에다가 진은 진압할 진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나무에 군림하고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살아라. 그리고 병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의 뜻이 있다. 그 말, 이름의 뜻이. 그 여호와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 학자들이 몰라.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뭐냐? 이 학자들이 보니까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라고 모음을 잘못 붙였어요.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니라. 에흐에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해석이에요. 누군가가 해석을 했어. 그렇게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말인지 아닌지 모르라. 잠깐 그 비슷한 걸 나는 뭐뭐인이라도 에흐에고 스스로 있는 자도 에흐에요. 나는 에흐에인이란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뭐뭐이다. 이것도 에흐에고 이것도 에흐인데 에흐에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에흐에를 나중에 학자들이 찾아서 보니까 진짜 찾아보니까 에흐에가 아니고 아하야흐. 뭐라고요? 아하야흐죠. 예, 좀 그나라 말하면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예, 그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라는 거. 아라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러는 것이 아하야흐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게 되면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호온 나는 지금도 있는 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도 있고 지금도 항상 현재 속에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니까 아마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아하야라는 건 아라는 말은 알파벳의 히브리어는 알레프인데 알레프 헬라는 알파인데 나는 알파인이라 이것도 돼요. 나는 알파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이다는 것은 나는 시작했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끝낸다. 이게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면서 반드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이 세 사람에게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하신 분인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데 성취하려면 전능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심판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꺼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은 그분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1절로 3절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2절과 3절이겠죠. 근데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약속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뒤에 이제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넘어가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의미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세는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는 알고 여호와의 용어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는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이끄는 여호와라.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두 가지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 넘어가면은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을 눈여겨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시건차지 먹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는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것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고 하늘의 별자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중에 나라가 AD 70년 없어졌지만 1948년에 다시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아랍이 5국가 꽉 붙잡고 있어도 그거 쓸데없다고 그냥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대대로 하나님 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린 게 뭐냐? 놓쳐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는 붙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서 할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의 후손이 계속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붙들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은 17절에서 18절인데요.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 결국에 사탄 마귀를 쳐부순다는 것이고요. 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약속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혼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그 땅의 모든 민족, 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얘기를 했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도 축복을 걸 것이고 자손도 많게 해줄 축복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너의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두 가지 약속을 다 붙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씨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명년 이맘때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자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으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 보이시면 받지 않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감싸 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수로번 얘기는 너를 개만 또 못해. 너는 내 고쳐줄 수 없어. 막 그러니까 아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배차고 나기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한쪽만 붙든 거예요. 내 씨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도 만들었고 사실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냐고 혈통적인 축복만을 생각했고 영적인 축복, 천국에 들어간 축복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약속 하나를 놓쳐버렸는데 놓쳐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약속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얘기를 자꾸 마우스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러면 입이 나불나불 그래가지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취가 될 텐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 아들로 오신 분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모든 남자이자 다 뺄게벗겨 죽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나 저렇게 여자들도 다 뺏겨서 다 죽여요. 얼마를 죽였느냐? 600만 명을 죽였어요. 저기에는 아들을 품고 있는 엄마도 있는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것을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한 사람의 결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혈통이 그 축복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한 것이지 혈통의 축복이 아니었는데 너희들 지금 혈통의 축복, 그 혈통자에게 임시로 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유대인들을 믿고 같이 또 자기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뢰성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딱 하셨으면 그걸 딱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그걸 딱 믿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저주를 받는다니까 저주를. 그럴 리가 없다고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네 믿음 네 말대로 나는 해줄 거야. 그래 네 귀신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놔두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호와라는 말이 말씀하신 분이고 예수라는 말은 두 번째 아하 야흐로서 이분이 오메가로서 성취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똑같은 아하 야흐예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듣게 되면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방인으로 가서 결국에 마태오 28장 마지막 절에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는 이게 제자들을 이방인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은 결국에 어떠냐면은 약속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은 100% 믿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 3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갈라디 3장. 내가 오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왜 병이 안 낫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론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귀신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10년 걸릴 거 1년이면 끝나는 것이고요. 1년에 할 거 한 달이면 끝날 것이고요. 한 달 할 거 하루면 끝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자, 갈라디 3장. 믿음 때문에 아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가 갈라디 3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6절로 갈라디 3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숭배했고 무당이었어도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전능자 아하 야후와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이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면 믿음을 탁 갖게 되면 귀신 할아버지 용이라도 팍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회개도 중요합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늘의 영적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있는 행위책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들로 귀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죄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그 죄 열매들이 귀신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이 저주도 말이죠. 저주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살아있지 않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귀신에게도 이 예수님이 저주를 다 없애버렸고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귀신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끝까지 남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귀신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피조물의 상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젯밤에 예수탕 말씀할 때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무리로 걸어갈 수 없으나 주님이 오라, 약속의 말 오라, 그래,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리에 사람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물리적인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믿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제가 하는 선포하는 걸 들을 때 그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나가는 거 아시겠죠? 그것들이 내 속에서 팍팍팍 터져 나간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회개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지,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그냥 주문처럼 외울 거야.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고 있구나.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 귀신도 끝까지 살아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확실히 그걸 믿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치죠. 마태복음 22장.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하지 말고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갑시다. 이게 더 나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가 말하면이에요.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말이 먼저 있고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저 안악자수 이삭을 죽게 생겼다. 말이 먼저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곧 믿음이라니까요. 말이 곧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평소 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하고 싶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믿음의 말만 하고 뭐 말할 그 나쁜 거를 말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이걸 직역하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단번에 들려져라. 그러면 바닷속으로 단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말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그 말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말로. 그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공식적이고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창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제부터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중심으로 말을 만들어가고 없으면 말을 만드세요. 성경에 약속이 없으면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말을 만들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뭐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가물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늘 선포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통하여 내 가문의 저주를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를 통하여 모든 영적 세계의 권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믿을 때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선포가 있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의미가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둘 다 어떤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그분들은 목숨을 거셨어요.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분 그 목숨을 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목숨을 걸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대로 빛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했으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믿을 때에 불이 탁 들을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